어떤 한 남자가 자동차 정비소에 갔습니다. 정비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차는 언제 마지막으로 운행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차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차는 있습니다. 차 보험금도 내고 있고 세금도 내었습니다. 차 설명서도 다 읽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비사가 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시동은 걸리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차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동이 안 걸립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정비사가 웃으면서 그 차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자동차가 아니라 전시품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있지만, 직분은 있지만, 예배의 자리는 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은 신앙, 그리고 생명이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심지어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명목상 교인 이름뿐인 교인의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 교회 출석 교인 중에 10명 중에 4명이 약 39.5%가 명목상 교인 이름만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외에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질문에도 10명 중에 4명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세리나 혹은 죄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경건한 종교인이며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율법 교사 랍비였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종교인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는 참된 신앙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정말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는지를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종교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열심당이라고 불렸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율법의 박사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공회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또 해박한 그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지금으로 여러분 대입을 하면 신앙의 경력이 수십 년이 된 사람이고 혹은 신학교의 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의 말은 굉장히 정중하고 신학적으로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그의 예수님을 향한 칭찬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심을 인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영적인 생명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스갯소리로 이 말씀이 기독교인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 1등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1등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외치면서 뜨겁게 기도하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신앙인에게 생명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뜨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는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단지 육체의 변화로 오해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이해하고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사람은 언제나 영적인 것을 육적인 틀에 가두고 육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은 회개로 말미암은 죄 씻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죄 씻음 이후에 받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좋겠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물로 여러분 씻음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죄 사함을 전파하니라. 세례 요한이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죄악을 고백하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 우리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며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죄 씻음 세례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공개적인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죄악된 삶을 끊어내는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 시대에 와서 갑자기 생겨난 메시지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죠.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6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맑은 물로 씻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신다. 맑은 물로 무엇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죄악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 씻음의 회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실 것이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죄 씻음의 회개를 경험한 사람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 씻음을 경험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 그 죄 씻음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교양의 문제가 아니죠. 전적인 새 생명의 탄생입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란 단순히 눈물만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진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고 주님의 용서를 갈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죄의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죄의 길에 있으면 안 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서는 되지 않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서는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복하고 버린다는 거예요.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그 죄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 죄를 내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자비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는 가장 먼저 죄 씻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죄 씻음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그 죄로부터 죄 씻음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죄 사함을 받고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가 구원의 문을 이렇게 연 것이라면 성령께서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구원의 문을 통해서 가져오시는 역할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의 사역을 오해할 경우가 많습니다. 감동이 오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 눈물이 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근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먼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그 사역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분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 씻음의 은혜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나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나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다. 무엇으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회개의 씻음, 내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인정해드리고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십자가 보혈 아래 흐르는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씻음, 죄 사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심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남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인생은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선해 보여도 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활동하였어도 육 아래 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육신 아래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죄 아래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부터 내려오는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인생은, 거듭난 인생은 새 마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 성령으로 났으니 우리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아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또 직분을 감당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육신 아래에 거하고 있다면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내가 이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듭났으면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있으나 기도가 형식적이고 말씀에 감동이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행복하지 아니하고 기쁨이 없다면, 또 내가 이 죄를 민감하게 깨닫고 죄에 대한 피 흘리는 그 싸움이 없다면, 투쟁이 없다면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제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보혈이 흐르는 그 아래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 생명으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표가 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8절에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분명한 흔적을 남기죠. 옆에 종이가 떨어져 있으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가 일어나서 뒤집어지잖아요.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씻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말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열매로서 우리가 거듭났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역사가 열매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을 쫓아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변화되었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발적으로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의 잘못을 회개하고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세리였는데 지금까지 부당하게 이등을 취해서 얻은 그 세금을, 사람들에게 그 얻어냈던 세금을 4갑절이나 더할 정도로 4배나 더해서 내가 갚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인간적인 말과 인간적인 언어로는 이 거듭남을 설명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즐겁고 지키는 것도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이제는 죄가 싫어집니다. 제가 내 육신 가운데 내 영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비록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에 져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죄에 민감하게 끼어서 그 죄를 거슬러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세상에 대해서 시각이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육의 가치관, 육신에 져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영의 생각을 추구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영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5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역사가 나타나야 죄 씻음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죄 씻음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똑같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너는 거듭났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저 천국을 선물로 유업으로 받을 사람인가? 확신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이런 확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니고데모처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니고데모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나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그 새 생명의 역사, 진실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과연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만약에 아직까지 내가 이 죄 씻음의 은혜와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새 생명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체험을 하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